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한날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오늘 출근하셨습니까? 또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치마를 입었을 때와 바지를 입었을 때의 그 느낌이 틀립니다. 그리고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와 또 롱스커트를 입었을 때의 느낌이 틀립니다.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청바지와 캐주얼한 옷을 입은 것과 그 다음에 정장을 입었을 때의 그 느낌이 틀립니다. 수영복 차림을 하며 수영복을 입었을 때와 또 파티에 가기 위해서 아주 그 정장을 차려 입은 것하고 우리 마음 자세와 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이제 틀리게 됩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또 정체성을 드러내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 과연 어떠한 옷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제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또 이 영생,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원수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풍성한 삶,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복된 삶을 사단이 들어와서 훔치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서 빼앗기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이제 지키기 위하여 또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 공격용으로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비용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신갑주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우리 허리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그냥 허리가 휘청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우라는 얘기고요. 또 의의 호심경, 우리가 가슴, 가장 중요한 이 심장이 있는 부분들을 의로움, 정의로움, 진실됨으로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평안의 신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순례의 길에 이 평강의 신발을 신고 이제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 의심과 또 불안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믿음의 방패이고요. 또 구원의 투구. 우리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구원의 기쁨과 또 감사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충만하게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거하도록 이 무장을 이제 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든든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옷을 입지 않은 마치 이제 수영복 하나만 입었을 때의 그 느낌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도 방어가 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보호함을 받게 되고 뭔가를 이제 막고 방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전신갑주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입혀져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분이라도 좀 누락된 부분, 없어진 부분이 있다면 사단이 이미 그것을 훔쳐서 가져갔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요 도적처럼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귀한 영적인 이 축복과 보화들을 이제 훔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 그 다음에 의로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사라져가고 맙니다. 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그건 바보 같은 삶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이 하듯이 거짓하고 속임수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이미 내 마음속에 의로움과 또 이 진리를 훔쳐가기도 합니다. 또 사단이 우리 가운데 많이 훔쳐가는 것은 이 평강이죠. 이 평강의 신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사단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흔들지 못하는 이 평강을 훔쳐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불안하고 떨고 항상 그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이 평안의 신발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에 있는 여러 가지 가시밭길이든 돌짝밭이든 이것을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 넉넉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군화 같은 경우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군화 한번 신으면요, 그 자갈밭이든 뭐 가시밭길이든 뭐 유리가 깔려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걸어가도 발에 상처 하나, 피 하나 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평강을 도적질해 가면요, 평강의 신발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똑같은 가시밭길이고 돌짝밭인데 신발이 없고 평안의 신발이 없기 때문에 걸어갈 때마다 발에 피가 납니다.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뭐 고난의 길, 뭐 돌짝밭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떠한 신발을 신고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귀가 우리 가운데 평강을 빼앗아가면요, 우리 삶 속에 이 자갈밭, 가시밭길 같은 데 걸어갈 때에 자꾸 발에 찔립니다. 아파요. 그리고 피도 많이 나고요. 얼마나 괴롭고 슬픈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 똑같은 길인데도 피 흘리며 고생하며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신발,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요, 동일한 가시밭길, 어려운 길이지만요, 그냥 터벅터벅 그냥 고통하지 않고 걸어가게 됩니다. 차이점은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평강이 있으면요, 이 세상이 뭐 흔들리고요, 땅이 꺼지고 산이 넘어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강한 믿음이 있으면, 이 평강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뭐 가시밭길처럼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길도
평강의 신발을 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평강을 주시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걸어가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이 평강이 있지 않는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방패, 마귀가 와서 우리의 믿음을 또 훔쳐가고 맙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순종도 했고요. 하나님께 충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심이 들어오고요. 또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귀찮고 짜증나고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을 구원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구원의 기쁨을 마귀가 그냥 빼앗아가고 맙니다. 구원의 그 감격,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속에 또 내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져가요. 웃음이 사라져가고 맙니다. 언제 그랬지, 언제부턴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맙니다. 마귀가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또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만드는지요? 또 왜 이렇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요? 또 내 마음을 짓누르는지요? 하나님과 조용하게 이 관계를 갖는 이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 시간들을 빼앗아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귀에 이미 공격을 당한 것이고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우리 전신갑주 가운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혹시 마귀가 이미 와서 빼앗아간 부분은 없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 그 두 사람과 또 여러 사람들이 성벽 쌓는 것을 이제 방해하게 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 전쟁이고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하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벽을 쌓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입고서 오늘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신갑주가 입혀진 것을 우리 상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의 머리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습니다. 의의 흉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과 소심과 이런 불신이 아니라 의로움이 있어서 어깨를 활짝 핍니다.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신발이 내 발에 있어서 그 어떠한 고난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로 오늘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마귀가 우리에게 도적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빼앗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 되찾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축복들을 우리가 지키는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전신갑주 입으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